14절입니다. 같이 우리 개역 개정판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어 같이 읽겠습니다. 헬레신, 테, 카이, 바르바로이스, 소포이스, 테카이, 아노에토이스, 오펠레테스, 오페일레테스, 에이미. 먼저 사역한 거 불러드리면, 나는 헬라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 곧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테카이, 테라는 말이 있거든요. 테가 이제 영어에 보스 A and B 할 때 그 보스입니다. 보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테가 그래서 둘 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카이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스 A and B, A, B 둘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카이, 헬레신, 여기 헬라인이거든요. 바르바로이스, 이게 이제 바바리안, 그래서 야만인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뒤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됐네요. 헬레신,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헬레신,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그래서 이제 헬레신, 이게 이제 헬라인이고요. 그리고 테카이, 이 테가 카이하고 이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쪽 둘 다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헬레신,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그랬으니까 헬라인과 그리고 야만인들, 이제 야만인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요 바르바로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원래의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그 말 더듬이 어버버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헬라식으로 말할 때 버버버버, 그래서 말을 더듬는 이런 의미예요. 이 바르바로스가 이제 복수형이기 때문에 바르바로이스 이렇게 된 거고, 말을 더듬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 의미는 말을 더듬다는 의미고,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말을 더듬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오면은 말을 더듬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바로스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말 더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언어를 못해서 말을 더듬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야만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주로 이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국 공용어는 헬라어죠. 그래서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르바로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가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가 거의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를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제 헬라인과 야만인 그랬을 때 그냥 헬라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잘 말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요 둘. 근데 이제 헬라인, 야만인 이 구분은 그래서 곧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조카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와서 지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말 잘 못하니까 왠지 좀 모자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여기서 이런데요. 이제 미국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차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덜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왠지 좀 이렇게 좀 모자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말을 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인 야만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런 거요. 사실은 보세요. 이거를 우리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시켜 보세요. 교회에 적용시키면 교회의 언어 이게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뭐 박사고 말이죠. 사회에서 신분이 되게 뭐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가 모자라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되게 불공평하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 과거가 다 없어져. 그래서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교회 문화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헬라인과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그랬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와보는 애들이 거의 없었죠. 서울에 와볼 기회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누님이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친인척이 있어야 서울을 한번 와보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왔었는데 오니까 주눅 들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 촌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촌놈 티가 나요. 막 주눅 들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철학자고 똑똑하고 그리고 뭐 배운 게 없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제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포스라는 말과 아노에토스에서 헬라인과 야만인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혜롭고 어리석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언어예요, 언어고 이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요 이제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소포스라고 하는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이 소포스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문적인 직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요게 소포스예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과적이고 철학적이고 너무 지성적인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소포스는 사실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지식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요리를 하시든 아니면 주방 뭐 청소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런
잘하는 거죠. 숙련된 거, 현명한 거. 이것을 소포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이라고 할 때는 부정접도 그리고 생각하다 노에오. 노에오는 누스의 동사형이잖아요. 그죠? 누스의 동사형. 노에오, 생각하다. 그러니까 아니까 부정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아가 붙으면은 없는,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에오, 이게 이제 노에토스가 된 거거든요. 형용사형으로. 그래서 생각이 없는 이런 뜻이죠,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리석다, 그러니까요. 뭐 IQ가 150이야. 그리고 판사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고 막 그래.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뇌를 빼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없어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덜 떨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 참 문제죠. 정말 문제죠.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생각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뭐 이해력이 없는, 생각 없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요 말이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빚진 자. 근데 성경에서 요 빚은 죄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갚아야 할 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온전성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핍. 그래서 이거는 돈의 결핍. 이것은 의의 결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요 단어, 이 오펠레이테스가 마태복음 18장 24절, 이게 이제 일반 달란트 빚진 그 탕감받은 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2절, 그 다음에 15장 27절, 여기 이제 사용된 용례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죄 지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이제 바로 죄 지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요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빚졌거나 실제로 뭐 그들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도의 직분으로서 사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에게 사실은 나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거룩한 부채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거룩한 부채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죠.
이제 사실은 사명에 붙들리면 사명을 찾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은혜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은혜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처음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렇죠? 입고 있는 옷 하나, 신고 있는 신발 하나, 그리고 전대에 돈도 넣지 말고 배낭도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인 거죠. 근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데 은혜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겠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3일을 굶었는데 누구도 밥을 안 줘. 밥을 먹을 데가 없어. 뭐 이런 거겠죠. 굶어 죽을 것 같아. 반드시 이 시험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시험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의 삶이 사실은 요 시험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과연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죠.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험을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의식,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이전에 그에게는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 원문 읽습니다. 후토스, 토카트, 에메, 프로티몬, 카이, 휘민, 토이스, 엔 로메, 유앙 겔리사스타이. 유앙겔리사스타이. 유앙겔리 읽어주세요. 유앙겔리사스타이. 예, 유앙겔리사스타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후토스 토카트 에메 프로티몬 카이 휘민 토이스 엔 로메 유앙겔리 사스타이. 먼저 사역을 불러드리면 따라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약간 의역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나에게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할 열렬함이,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 요 열렬함이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거든요. 뭐 열렬함이
있다. 뭐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먼저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카타 에메가 있어요. 카타 에메. 여기 보면은 그냥 이게 이제 나에게 그거거든요. 나에게. 그러면은 원래 그냥 에메 나에게 그러면 돼요. 나에게. 근데 이 카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이제 바로 뒤에 카타와 에메에서 뒤에 모음이 오기 때문에 모음이 겹칠 때 맨 끝에 있는 모음을 여기 이제 생략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왜 카타 에메라고 했는가? 그냥 나에게 하면은요, 그냥 에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나에게예요, 그냥 나에게. 근데 왜 카타를 썼을까? 여기 이제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예, 카타를 쓴 것은 그냥 나에게는 여기 보면은 카타 에메 이렇게 괄호치시고 요 토 프로티몬 요게 주어예요. 토 프로티몬 요게 주어거든요. 예, 요게 사실은 요 끝에 있는 열렬함 요게 주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이래서 나를 주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의역해서 이렇게 풀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사역할 때 이거를 나는 이게 동사로 준비가 되어 있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먼저 여기서 카타 에메라고 해서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카타라고 한 것은 이거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타를 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어는 토 프로티몬. 여기서 프로티몬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프로티모스이거든요. 원형이 이 프로티모스는 프로와 띠모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렬한 또는 준비된 또는 즉각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티모스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형으로 이제 비동사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의 내용은 자신이 헬라 사람들이든 아니면 헬라 바깥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고. 너희들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보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그리움이 아니라 또 그런 그리움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들이든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사명에 늘 빚진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열렬함도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한 번 더 헬라어 읽을게요. 후토스 토 카트 에메 프로티몬 에메 프로티몬 좀 길게 읽었어요. 후토스 토 카트 에메 프로티몬 네 카이 휘민 토이스 엔 로메
유앙겔리 사스타이. 유앙겔리 사스타이. 예, 잘 읽으시네요. 예, 사역한 거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요거를 지금 열렬함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를 집어넣어서 단 16절입니다. 16절 먼저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 원문 읽겠습니다. 우가르 에파이스퀴노마이 토 유앙겔리온 디나미스 가르 떼우 에스틴 에이스 소테리안 판티 토 피스튜 온티 예, 유다이오 테 프로톤 카이 헬레니. 지금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 요 가르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역한 거를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다. 앞에서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6절.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다. 이제 우리말 번역과 약간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은 이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에 대한 해석이 빠져 있기 때문에 15절에서부터 계속 인과적으로 쭉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게 잘 의미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기독교에 있어서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이게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선민의식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이건 혈통주의였잖아요. 유대인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특권이었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그들의 선민의 의식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교인들끼리는요, 그냥 통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은혜는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받는 거래. 그러면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그 믿음도 은혜에 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 믿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은혜 같지 않아요. 자격 조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그러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리고 대놓고 나서 그래요.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 이게 뭔 말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집사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있어서 사역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많죠. 근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독교인만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면요. 보편 구원론자라고 하는 분들, 또 요즘에 그 WCC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여러분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WCC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주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관이 이런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동물과 식물과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거나 제 설명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야, 저 보편 구원론자다. 행위, 또 어떤 때는 또 행위 구원론자다. 어떤 때는 저것도 WCC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야, 저거 캐톨릭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만 짬뽕 잡탕이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캐톨릭, 그러니까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캐톨릭, 동방교회,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심지어는 뭐 이단, 뭐 이게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런 진영 안에요. 모두 성경의 진리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8K, 9K, 14K, 16K, 21K, 24K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만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고요. 다른 어떤 주의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에 다 그런 성경의 이런 복음의 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온전히 드러내면 그런 교리나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다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주의를 짬뽕해 놓은 것 같네 라고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은 지엽적이고 편협적이에요.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만 이야기할 때 온전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가 뭐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했으니까, 저도 개혁주의 그 신학을
하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알죠. 근데요, 개혁주의 신학 안에 성경 모두가 다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첫째 부활만을 구원의 목표로 첫째 부활만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가 아니라 개혁주의에서는 정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뭐죠? 지옥에 가지 않고 완전한 부활에 임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구원이라고 상정해놓고 설명하고 진술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요. 첫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서수로 나타낸 그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죽음과 동시에 심판을 받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경우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뒤늦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사람들을 개혁주의가 있지.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 첫째 부활로 가야 돼. 이렇게 진술하면은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구원 아니야. 심지어는 부활 없어. 첫째 부활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하지 않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 이렇게 진술하면 성경과 다르게 진술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가르침이에요.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 지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0.1초만 지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당사자에게는 우리 용어로 영겁이죠. 무한한 시간에 무한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여러 가지 주의와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편협성과 배타성을 양산해내요. 이런 선민의식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읽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5절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열렬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렬함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열렬함. 그 열렬함에 대한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열렬함을 가지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당장 지금이라도 너희들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부끄러워하다. 여기 에파이 스키노마이, 여기 이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에파이 스키노마이. 요 에파이 스키노마이는 에피라는 말과 아이 스키노마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근데 사실은 요 에피가 없어도 아이스키노마이 요게 부끄러워하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 에피는 영어 전치사의 on이거든요. on 뭐뭐 위에 그것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것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에피 스키노마이 우니까 우는 낫이거든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르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뭘?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이것을 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열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렬함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달려가서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 복음이, 이걸 이제 자랑스럽다라고 하죠.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뽐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큰 걸림돌이 뭐냐면요, 섞어서 함께 전할 때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요. 왜? 복음은 사람들에게 유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모아놔. 오면 돈을 줄게요. 오면 선물 줄게요. 이제 모아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뭘 더 좋아해요? 선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 수많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 의도는 좋아. 일단은 좀 이렇게 듣기라도 하면 유익이 되지 않냐. 유익되는 거 맞아. 유익한 거 맞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쨌든 선물 때문에 왔을지라도 한번 들어보는 거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돼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그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한 우리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결혼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결혼 그리고 출산 문제예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뭐 미국에 있다 이제 오신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교회 상황들을 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뭐 결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필요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안 하려고 맘먹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 또 결혼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아이는 안 낳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혼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애들 셋, 넷 다 낳고요. 결혼 안 하고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 저런 애도
기독교 신앙의 토대오에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이제 뭐 한 160년, 170년 남짓 된 뭐 우리나라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거죠. 근데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애들은 논외로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이 청년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과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정직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혼인에 대한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거에 대한 이게 거룩한 사명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책임이거든요. 이런 게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이런 신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안 돼요. 왜요? 보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들이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가고, 또 그 교회에 가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과연 무엇을 듣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대부분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뭐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 19살, 20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치 20살까지 부모님의 노예로 살다가 20살만 되면 출애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탈출하는 걸로 그 교회가 애굽이 돼 있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 복음이 사실 안전해지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바울이 얘기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열렬함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서 가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한번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이 복음.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그 복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주일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읽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처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게 이제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이고 신이 되는 복음이고 이거죠. 이게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왜냐하면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이거죠. 듀나미스, 떼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단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 그래요. 가르가 이렇게 바로 뒤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가르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말은 여기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되는 건데,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첫 번째 단어 뒤에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듀나미스, 능력,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에스틴 비동사예요. 이게 에이미 동사.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다. 에이스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위하여. 원래 전치사의 원래 의미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into의 영어에. 장소적인 의미로는 안으로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장의 의미상으로는
위하여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소테리안이니까 구원 안으로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기죠.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구원이냐? 판티, 모두예요. 모두. 토, 피스튜 온티. 여기 이제 역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튜 온티, 믿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누구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요? 믿는 모든 이들이에요. 요 믿는 모든 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선민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기독교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장차 예수를 믿을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믿다, 피스티오인데 믿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첫째, 맞다, 받는다 이 말, 위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다, 또 맡기다. 누가복음 이제 뭐 인용 구절입니다. 무엇을 맞다. 로마서 3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맡기다. 그러니까 맞다,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오가. 또 뭐 이제 맡기다, 맞다라고 하는 것과 받다. 같은 의미죠. 맞다와. 근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는 이제 받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다의 명사형 믿음 할 때는 항상 믿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두 개의 동심원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상대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에게 믿겨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를 믿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없는 것 같은, 없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점점 생겨나는 믿음.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믿으시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과 실행과 성취가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 모든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례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 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적으로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 얘기 맨날 하는 얘기였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들어서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근데요,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나 똑같은 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생각으로 보면은 자기가 비나이다 하러 왔잖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런 거죠. 요거를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다,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현재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왜 전도해요?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 것을 믿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언젠가는 믿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바라기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안 되면 어디서 돌아온다? 지옥에서 돌아온다니까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고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고난 겪어야 되고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믿고요. 이 세상에서 겪는 게 훨 낫다니까요. 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갖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칼빈의 그러니까 칼빈의 그 예정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게 진리라면 바울이 갈 때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복음 들고 갈 건데 그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서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미안한 마음 없겠어요? 부끄러움이 없겠어요?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요,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속여야 되겠죠. 아니,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귀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요, 주일에 이렇게 오는데요,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제가 심판한단 말이에요. 회심한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론 그냥 갈라놓지는 않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회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마음이 아프죠. 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는 더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누가 보니까 설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야. 왜요? 어차피 유기된 자로 택한 사람들이구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고 내비쳐 두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알 수 없어. 누가 이렇게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버림받을 사람인지 몰라. 뭘 보고 알아요? 내 말 잘 듣는 거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근데 지금 보세요.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내가 로마교회 가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에 이르고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이중 예정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오해하지 마라. 그 다음 또 하나 오해되고 있는 게 뒤에 부분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 헬라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예요. 모두.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거든요. 프로톤이라는 말, 여기 이제 먼저라는 뜻이에요. 첫째라고 하는 말이 서수의 개념도 있잖아요. 1등, 2등, 3등 할 때 1등이에요. 프로톤. 이게 1등이니까 프로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요. 처음에,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에. 근데 이거를 수열로, 그러니까 순위로 매겨놓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니까 우열의 기준으로 놓으니까 첫째라고 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요. 처음에, 시작에, 먼저 이렇게 했을 때는 뭐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먼저요. 이게 뭐예요? 여기 섞여 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유대인이 우선이야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민족도 지식인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눈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서신서를 볼 때 이거를 계속 잘못 보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죠, 너희들.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근데요, 먼저는 시작은 너희들로부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로마 교회 안에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지? 시작이야, 시작.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퍼져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선교적인 의미가, 전도적인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먼저,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다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화내는 거,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자기 조상이 구원받은 다음 왜 싫어해요? 진짜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의 시조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프로톤이에요. 너희들, 먼저는 여러분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부터 전가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고, 이거는요, 전가되는 의예요. 전가되는 의.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중에 지옥과도 똑같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를 빨리 믿는 사람이 있고 늦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옥과도 안 바뀌어요. 지옥 가면 왜 바뀐다고 생각하나 몰라. 안 바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 믿어서 지옥 갔더라도 지옥 그렇게 오래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지옥 가도 금방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살다가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요, 돌아가시는 분도요, 진짜로 지겹게 안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믿을 기회 없어서 못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기회가 없어서 돌아가셨던 분들은요, 그냥 개인적인 그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일찍 이렇게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요, 하여튼 제 기억에서 가장 안 믿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저 군포의 그 요양병원에 90세 넘으셨던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싫어했어요.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고,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막 두 팔 이게 꽁꽁 침대에 묶여 있는데도 예수 믿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수없이 경험하지 않아요? 어제 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죽고 나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죽고 나면 무슨 큰,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믿음과 그런 헛된 희망은 왜 이렇게 큰지 몰라. 아니, 진짜 좋은 믿음과 진짜 좋은 소망은 안 갖고 헛된 확신과 헛된 그 희망은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걸 이제 무차별적 시간성이다. 차별은 없어요. 근데요, 시간적인 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폰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첫째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해요. 부활이라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즉시 부활하냐, 맨 나중에 부활하냐에 있어서는 바로 시간성이 있어요. 시간성이.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 시간성을 나타내는 말이지, 여기서 무슨 누가 더 먼저고, 그러니까, 그렇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복음이 언제 유대인부터 전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근데요, 시간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 박자 늦춰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아주 늦게 받아들이는, 시간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요, 여기서는요, 시간성만 생각하면 안 되라, 무차별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제가 예수 믿고요. 큰 딜레마가 1년에 2번은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언제냐면 설 때하고 추석 때. 설 때 추석 때 제가 종산에 가거든요. 종산에 가면요. 25대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쭉 묻혀 있어요. 근데요. 답이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신 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렇게 배워서. 그러면요. 1년에 2번 되면, 그러니까요. 이 명절이 돌아오면은요. 싫은 거예요. 그거 직면해야 되니까. 근데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하면 성면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는데 괴로워요. 그럼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요. 영원한 지옥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할 수도 없고. 그것도 죽은 자의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져요. 그것도 안 가면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이게 지금 사실은 무차별적 시간성을 마치 영원한 가름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16절에서 바로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말이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단서가 붙어 있어. 거기에는 시간적인 차별성이 있어. 바로 믿는 자, 먼저 믿는 자, 나중 믿는 자가 있어. 이게 사는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그래. 지옥에 가서도 빨리 믿고 지옥에서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믿고 지옥에서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팔자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절대로 정말 천년을 꽉 채우고 나올 것 같았던 그분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 그럼 본성의 변화는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천년 꽉 채우고 나올 것 같았던 그 할아버지가 줄어들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이르는 성화의 일 때문에. 이거만한 효도가 어딨냐니까요. 여러분 마음 기경은요. 진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 마음을 기경해서 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재만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도 바꾸고요. 내 과거 정도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지옥에 계신 분들이 왜 없겠어요?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요거는 무차별성이에요. 왜? 무차별성은 하나님의 전능. 이걸 뭐라 했어요? 작정의 보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6절 요 설명드리는 요 안에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살을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 설명 듣고요. 이거 이단이다 할 사람들 많아요. 이 설명 듣고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많다고요. 맞아요. 이단. 이단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다. 맞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내 해석이 달라요. 다 이단 맞아요. 당신이 1단이고 난 2단이고 내가 더 낫지. 태권도도 2단이 더 나은 거지. 1단보다. 2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2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 종교 개혁을 해놓고도 종교 개혁을 했던 왜 로마 교황이 내려놓은 이단이라는 리단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왜 사용하냐고요. 종교 개혁. 아니 그러려면 신부가 돼야지. 이단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캐톨릭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로마교회 신부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왜 개신교 목사가 이단 얘기를 해요? 신부가 돼야지. 자, 17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디카이오 슈네 가르 테우 엔 아우토 아포클립타이 아포클립테타이 죄송합니다. 칼립테타이 예. 아포칼립테타이 예, 아포칼립테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카토스 게그랍타이 호 데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17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사역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의 의가 신이죠. 신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신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의. 디카이오시네거든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죄의 상대어예요. 죄는 흠이 있는 거죠. 흠이나 결핍을 의미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이걸 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존재적 의미, 법정적 의미, 관계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 그 의미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 그럼 어떤 뜻이에요? 흠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의로운 강아지, 그럼 뭐예요? 흠없는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밥상, 그럼 뭐예요? 흠없는 밥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벌 받아야 할 범죄 사실이 없는 거죠. 의로운 사람, 그럼 뭐예요? 무죄죠, 무죄. 근데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존재적인 의는 아니에요, 법정적 의는. 사실 법정적 의는 뭐라 그러지? 최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데 법정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죠. 의로울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도덕적인 의는 법적인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죠. 왜? 거기에는 윤리와 관습, 그리고 상황들이 고려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의로우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온갖 못돼 먹은 놈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법을 하는 게 최고야. 응? 법을 알고 다 사기치잖아요. 이 법정적 의미에서 의하면은 그렇다라는.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목표가 되거나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뭐 관계적 의 마찬가지죠. 예. 관계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그러니까 의로운 가족. 그건 뭘까요? 가족으로서 온전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선악은 없어요. 아주 악당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야. 에? 다 도둑 집안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집안도 의로운 집안이 있어요. 왜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우애해주고요. 우리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가끔 누가 잡혀가서 이제 좀 이별해야 되는 거 빼고는 의로운 가족. 이게 관계적인 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적인 의가 온전한 의지, 다른 의미에서 이런 의로움은 다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러니까 뭘까요? 존재적인 의예요. 근데요,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의는 법정적 의예요.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관계적 의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관계로 묶죠.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는 사이, 친한 사이, 이거를 은유적인 의미로 이해하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법정적 의의 개념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관계적인 의로 조금 확장은 됐어요. 근데 성경은 존재적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동방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죄의 상대여다. 그러면 지금 헬라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관사가 없어요. 그냥 떼우잖아요, 떼우. 관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신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우리가요, 신의 의에는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거는 우리에 이룰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신의 의에 이룰 뿐이에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신이 돼도요, 천사와 같이 돼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 다르고, 또 신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때우예요. 때우. 그러니까 신의 의는 사람의 의와 대조되는 거예요. 또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도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신의 의라고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그때 그 의거든요. 그 의. 그 의는 신의 의예요. 신의 의. 신의 의. 그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그랬잖아. 내가 지금 오랫동안 겪고 있는 고통이 불행이고 저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마냥 싫어만 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대신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의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아 이거 복된 거구나.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있다 그래서 그게 불행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힘들죠. 힘든 이유죠. 힘든 이유지 불행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니까 하나님은 고쳐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게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는다면 그거 남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요, 죽음 뒤에 사후 세계에 대한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욥이잖아요. 욥기 29장, 30장, 31장 여기가요. 바로 요 얘기예요. 아, 내가 살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사후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설사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쓰일 수만 있다면 좋은 거구나. 이 얘기 지금 욥이 새벽에 하고 있거든요. 이거죠.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예요. 믿음으로부터.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어디가 상정되어 있는 말이에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크와 같은 의미가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에크도 있고 아포도 있거든요. 아포는 그냥 분리를 나타내요. 어디서로부터 떨어지는. 근데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라고 하는 목적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에크라는 말은. 그래서 에크라는 말을 썼을 때는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포는 거기에서 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에크 에이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어디 안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그대로 직역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근데 문제는 또 더 힘든 게 뭐냐면 드러나기 때문이다요. 드러난대요.
근데요, 출발지가 어디로 붙었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데가 어디예요? 속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오히려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드러나죠. 근데 여기 진술은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드러난대요. 드러난다는 것은요,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토는 아포와 칼립토가 덮개를 덮다, 감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포는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아포니까 뚜껑을 벗기는 거예요. 아포칼립토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드러나려면 뚜껑을 벗기는 거고 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스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안으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는 신의 의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는 신의 의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율법을 지키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요, 복음은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는 신의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요, 의로운 신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신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할 때 이 믿음으로부터 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사람의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사람의 믿음 속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출발지가 여기에요. 여기 바깥에 하나님의 믿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요? 요 안으로 들어가요. 내면으로. 그래서 안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바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한 것은 뭐예요?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누스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사람의 믿음 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억지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은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뭘 드러나? 드러나려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또 이렇게 얘기죠. 안에서 나타났는지 그러면 안 나타났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아니 보여야 나타났는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속에서 나타난다고 한 거니까 니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니죠? 그래서요? 어떻게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죠?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죠? 그래서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지 표적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신의 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표적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표적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라고요. 이 표적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보여줄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너무 좋아요. 더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 여기에는 상대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율법으로부터 의로운 자. 이제 구약의 의죠. 구약의 의. 사람의 의. 이해되시죠? 네. 이것과 상대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네.